주야로 묵상. 오늘은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4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는 장면을 함께 나누었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20절로부터 다시 이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상황들을 이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제 펼쳐질 내용의 가장 주된 내용은 누가 진정 예수님의 제자인지, 누가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인지를,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지를 이제 앞으로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텐데요. 먼저 20절과 22절까지의 이 내용을 보면요. 지금 예수님이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제 제자를 부르시고 난 이후에, 그리고 20절로 이제 넘어가죠. 집에 들어가시니 또 무리가 많이 모입니다.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지금 예수님의 이 공생의 기간 동안, 이 사역하시는 그 기간 동안 예수님은 잠시도 편히 쉬실 시간도, 여유롭게 식사할 시간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계속 무리가 따르고 모이기 때문에 잠시도 쉴 수가 없었던 거예요. 식사할 겨를도 없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죠. 밥 먹을 시간이 없는 거예요. 왜요? 계속 예수님을 찾아오는 그 무리들을 향하여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자신이 메시아임을 나타내 보이시며 이 구원 사역을 계속 이루어 가시는 거죠. 이만큼 이렇게 바쁘고 또 어려운 상황인 거죠. 그런데 사실은 이렇게 바쁘기만 한 건 아닌 거예요. 더 큰 어려움은요,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배척하고, 또 여기 표현으로 보자면 미쳤다고, 이런 모함을,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는 거예요. 21절에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하밀러라. 친족들, 예수님의 이제 가족들인 거죠. 예수님의 혈육. 근데 예수님이 이제 공생 기간에 자신을 가리켜서 바로 자신이 구약에서 예언한 이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하며 또 특별히 공적인 사역을 진행하는 과정들을 듣고, 근데 이제 이 가족들은 이제 믿지 못하는 거죠. 워낙에 예수님은 이 공생애를, 이 기간이 시작되기 이전에는요, 정말 한 인간으로서, 한 집의 아들로서, 또 가족으로서 정말 진정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가셨던 거예요. 그러니 친족들이 인간의 눈으로만 보았을 때는 예수님을 굉장히 이상하게 보는 거죠. 어떤 면에서는 이제 가족들의 표현으로 말하면 미쳤다는 거죠. 정신이 나갔다, 이러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정작 가족들이라고 하는 자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함부로 말하는 것들이 나오고요. 또한 22절에 가장 큰 어려움을 주는 자들이 바로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죠. 특별히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정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 이런 표현들을 보면 이 서기관들 진짜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반대하고, 또 거부하고, 모함하고, 쫓아다니면서 회방하고, 결국엔 이제 죽이죠. 근데 어디서 내려옵니까? 예루살렘에서 지금 내려오는 거예요. 실제로 예수님이 지금 이 사역하시는 장소와 예루살렘에서의 거리는 굉장히 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생각했을 때 정말 쉽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또 유대인 지도자들은요, 대단한 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제 우리 이제 대한민국으로 예를 들자면 이제 국회의원과 같은 정도의 굉장한 영향력과 권세를 가지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스리는 자들이었으니까요. 근데 그들이 대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영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사역, 즉 귀신을 내쫓는 이 사역을 보았을 때는요, 사실 그 자체가 예수님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건데 이들은 어떻게 이것을 부정하게 만들려는 거예요. 근데 귀신을 내쫓으려면요, 그만큼의 권세가 있어야 되니까 이제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귀신의 왕이죠. 그러니까 귀신을 부릴 수 있고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거는요, 귀신의 왕이 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권세를 가진. 그런데 예수님이 이 귀신의 왕에 들었다라는 거예요. 귀신 들렸다라는 말인 거예요.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지금 귀신을 쫓아낸다고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신 이 사역에 대해서, 이 메시아임을 보여주는 이 표적에 대해서 부정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을 귀신 들린 자, 귀신의 왕을 힘입어서 이 모든 일들을 해나간다고 말하며
예수님을 모함하고 또 예수님이 틀렸다라는 것을 사람들에게 인식시키려고 온갖 짓을 저지르고 하는 게 바로 이제 이 서기관들이고 또 유대인 자들인 거죠. 이거 생각하면 예수님 정말 얼마나 힘드실까요? 얼마나 어려우실까요? 그럼에도 예수님은 상황을 뛰어넘으셔서 이 메시아로서의 사역,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십니다. 예수님 구원 사역을 이루어가시는데 숱한 어려움을 겪어요. 정말 환경이 따라주지 아니하고 계속되는 이 과중한 사역들, 또 반대하고 회방하고 또 헛소문을 퍼뜨리고 모함하고 하는 일들은 계속 따라붙고요. 그리고 정작 편안하게 쉬실 수 있는 집도 없으셨죠. 늘 제자들과 함께 돌아다니면서 그때그때 하나님 주시는 것을 또 먹으며 또 숙소에 마련돼서 주무시며 어려운 가운데서 이 모든 이 구원 사역을 이 공생의 기간을 감당해 나아가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한 번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숱한 어려움을 다 이겨내십니다. 그리고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결국 어떻게 하시죠?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구원 사역을 성취하시죠. 완수하시죠. 메시아로서의 모든 사역을, 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인 거죠. 그러니 우리도 이런 것을 보았을 때 결국 우리도 예수님께 부름을 받아 이제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제자들인 거죠.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고 구원 역사를 이루어가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겪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런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에 대해서 놀랄 필요가 없는 거죠. 예수님도 겪으신 고난이고 어려움인데 우리가 겪는 것이 그렇게 놀랄 만한 일입니까? 뭐 이거 자체는 너무 힘든 일이지만 어찌 보면 악한 세상에서는 이런 일들이 자연스럽게 여길 정도로 있을 수밖에 없는 일이라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 고생하고 오해받고 외면당한 일들 많죠. 지금도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일에 있어서 각자가 여러 감당해야 될 일들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서든 또 회사에서든 친구 관계든 여러 일들 속에서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러는 가운데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부름을 받은 제자로서 보냄을 받았기에 또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을 전하는 일들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런 과정이 계속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포기하지 말아야죠. 끝까지 가야 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먼저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가셨잖아요. 그분이 그렇게 하신 이유가 결국 누구 때문인 거예요? 우리 때문이죠. 우리 때문에 그분이 그 모든 일들을 감수하셨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감으로써 또한 예수님과 정말 비교도 할 수 없는 거죠, 사실은. 우리가 겪는 일들은요. 그러면 우리는 여전히 우리에게는 어려움이지만 그 모든 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은 예수님이 먼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겨내셨고요. 그것이 결국 우리 때문인 거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분명히 안다면요. 어떤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우리는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권능을 받은 자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얻은 자예요.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거죠. 그럼 이걸 믿는다면요. 사실 당장 눈앞의 상황에서는 내가 이걸 낼 수 있을까? 감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믿는다면,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순종한다면 포기하지 말고 계속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갈 수 있는 거죠. 그 끝까지 가는 자는요, 반드시 이미 승리한 자이면서 동시에 결국은 진정한 승리, 궁극의 승리를 맛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힘이 들죠?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힘드는 건 힘든 거예요. 어려운 거예요. 그런 일이 없으면 좋은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있을 때 우리는 그것에 쉽게 넘어가고 쉽게 포기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되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또 교회를 의지함으로 계속해서 이 길을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삶을 끝까지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함께 기도합시다. 힘든 상황에서도 결코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고 믿음의 삶을 제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어떤 어려움에서도 포기하지 말고 예수님과 함께 이겨내며 예수님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서 이 모든 상황을 뛰어넘어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